지난 주일에 큐티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책 혹은 큐티 책을 참고하셔서 이 본문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가서를 한번 성경 분류를 먼저 해보죠. 미가서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예언서라는 책으로 분류되는 말씀입니다. 일단 구약에 많은 예언서들이 존재하는데 그 예언서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일단은 첫 번째,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적나라한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심판들, 그리고 이에 따른 회개의 촉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이 미가서 또한 마찬가지로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예언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 이전에 한 번 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이스라엘이 보여준 많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가 쓰여질 당시까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한마디로 처참함, 아주 처참 오브 처참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의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뉘어졌죠. 나뉘어지고 여러 왕들을 거쳐갑니다. 근데 여러 왕들을 거쳐가면서 그 나라가 부흥하기는커녕 점점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현실에 처해져 있었죠. 사실 이제 이런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었는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요. 각 나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내용들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음성은 그들의 외침은 이스라엘의 쇠락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 다시 올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한 몇몇의 왕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벗어나서 살아갔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를 통해서 낱낱이 그 민낯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일단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정의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의무로 한다면 백성들을 자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정답이었겠으나 그들은 백성들을 자비롭게 대하지 못했죠. 오히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실정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미가는 자신의 예언서 미가서 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예언의 기준은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언의 기준은 오직 뇌물밖에 없었죠. 자신들에게 뇌물이 들어왔다면 그들은 평강을 외쳤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들어오는 것이 없었다면 오히려 전쟁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시대까지의 이어졌던 그런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판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일단 먼저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미가서 1장 6절과 7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묵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당시 사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죠.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던 사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마리아가 이 심판을 벗어나기 위한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존재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심판을 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는요, 이런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뿌리쳤습니다. 전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사마리아는 결국 멸망당하게 됨으로써 이 심판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아수르에게는 한 가지의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이 혼혈 정책을 펼쳤던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사마리아인과 아수르인 이 민족이 섞이게 되면서 정통 순혈 혹은 또 선민 사상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굴욕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제외한 또 다른 모든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남기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끊임없이 고통에 처해질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심판의 말씀 또한 성취가 되었죠.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언서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이 절망의 메시지만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계획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런 계획 또한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모아서 회복시키겠다고. 또한 남은 백성들이 모여서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다스리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구원하시겠다고 또한 약속을 하셨죠. 이처럼 이 희망의 예언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그 희망 예언이 오늘의 말씀에서 절정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미가서 5장에서 놀라운 아주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미가서 5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작고 작은 베들레헴이란 지역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아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스릴 자가 태어나기 전과 이후는 이스라엘이 마주하게 될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 다스릴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해서 평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긴 시간을 흘러넘어서 신약시대에 비로소 나타나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떠한 이름으로 모였냐?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심판당하며 괴로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회복의 때를 통하여서 그 삶이 역전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역전이 되어서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미가서 5장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죠.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분명한 희망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던 궁금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져왔던 궁금증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 그러니까 메시아가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한 이 예언을 마주했던 이스라엘이 특히나 주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언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어떠한 메시아를 상상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어떤 메시아를 상상했을 것 같은가요? 일단 우리가 알기 쉽게 제가 다른 비유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살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 매일매일 일본 일제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와서 우리의 물건이 빼앗기고 툭하면 폭력을 당하고 툭하면 너희 천황을 섬기라고 맨날 협박하고 또 몰래 성경책 읽거나 몰래 교회 나가면 맨날 때리고 또 창씨 계명을 강요하고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갑자기 어떠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언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일제들 사이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는 일제부터 해방되어서 평안히 살 것이고 또한 나를 믿지 않는 녀석들을 내가 친히 심판하겠다. 이런 예언을 들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우린 어떤 메시아가 생각이 날 것 같은가요? 일단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일본 놈들을 친히 무찌르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시킬 영웅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또한 이런 식으로 각종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왕국을 세워서 통치해 주실 새로운 왕으로서 메시아를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생각은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한 발언에 의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 함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들은 제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은 다른 평행 본문들을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형태가 조금 달랐죠.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마치 혁명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멀리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 자신들도 하나의 권력을 잡아보고자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런 메시아 예수에 대한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생각했던 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선포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마치 심판자 그 자체의 모습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을 모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친히 심판함으로써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재림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지만은 적어도 이 당시에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한번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뭐라 물어보냐면은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제가 혼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기준인 힘, 권력, 또한 폭력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들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전파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하지만 이 메시아의 본질을 앞서 말한 사례처럼 사람들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은 완전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가치를 따라서 행동하게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의 모습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의 본질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냐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꼭 하나 겪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앞차가 이상하게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꼭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야이! 네, 차마 제 입으로 담을 수가 없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옆에서 듣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또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작은 실수를 하게 된다면은 그 실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 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오랜 기억 속에 남아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마저 사랑하라. 근데 그렇게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외침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또한 우리를 통해 나와야 할 메시아의 모습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갈등, 분열, 정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모습의 결정체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청년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아주 큰 상처가 존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로 인한 상처였습니다. 술을 마신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공포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용서해달라는 그 처절한 외침이 아버지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 그 청년의 동생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폭력에 시달림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집에 늦게 돌아오기라도 하신다면은 또 이전처럼 술을 마시고 자신들의 폭력을 행하지 않을까 그 사실이 두려워서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일이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도저히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청년에게 찾아왔던 단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청년의 마음속 상처가 회복되어 갔고 결국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마주치자 분노, 원망, 저주가 가득했던 그 청년의 마음이 역전되어 버렸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진정으로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미움, 정죄가 가득했던 이전의 삶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서 자신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운 새 계명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상처들 또한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모두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아까 그 청년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 청년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실천하셨던 길이고 우리는 그의 제자로서 따라서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의 본질인 사랑이 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보고 세상 속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홈의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